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탄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들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졌더라. 그 별의 이름은 수기라고 하고 물의 3분의 1이 수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력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8장의 9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죠. 이제 오늘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했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환난 날에 있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 계시죠. 인과 나팔의 차이가 뭐다라는 점을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인은 7년 환난의 전체적인 어떤 총론과 어떤 총괄적인 내용이라면 나팔은 7년 환난에 그 일어날 아주 세부적인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환란이 이제 깊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이제 그래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인 대부분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아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문자적인 것이. 큰 별이 이 땅에 지구로 떨어지면 어디 되는 겁니까? 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별은 문자적인 그런 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이만 1장 20절에서 그 주님의 그 오른손에 붙잡힌 7별은 7교회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별은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등불처럼 하늘에서 햇불처럼 아주 환하게 막 아주 밝게 불타고 있는 큰 별은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존경받고 추앙받는 아주 유명하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다시 말해 이 큰 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아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은 하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제대로 일하는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종이라는 거죠. 그죠? 하늘에서 아주 크게 아주 빛나면서 이렇게 있는 별은 이렇게 하나님 쓰시는 아주 훌륭한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계속 빛을 발하는 별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죠. 별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돌멩이죠.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별이
별똥별이 돼가지고 똥별이 되지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져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문제다. 그러니까 별은 하늘에 있어야 아주 빛을 발하는 별로 있게 되지는 거죠. 그죠? 하늘에 있지 않으면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땅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것이 엄청난 아주 큰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큰 별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 갑자기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들 그를 존경하면서 아주 훌륭한 분으로 따르고 있는데 그가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있는 거죠. 땅에 떨어졌는데 그를 믿고 추종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은 그 별 자체로만 보는 것이지 그 별이 땅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이것도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지금 땅에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냐?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물의 원천이 되는 곳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강이나 물들의 원천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땅에 있는 거죠. 땅에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도 땅에 있고 샘도 땅에 있는 거예요. 강이 어디 있다고요? 땅에 있고 샘도 땅에 있는 물이 펑펑펑펑 쏟아나는 물에 원천이 되는 샘도 땅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별은 강이나 샘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별이 강에 떨어지게 되면 강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물의 원천인 샘에 떨어지면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별은 하늘에서 빛을 발하고 있어야 별이라는 거죠. 즉 하늘에 속한 종으로 하늘의 것을 전가하는 종이 하늘에 있는 별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딱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거죠. 별은 어디 있어야 된다? 하늘에 있어야 된다. 이 별은 뭘 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 종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어디에 떨어졌느냐? 강에 3분의 1에 떨어졌다. 또 물의 원천인 그 샘에 아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 있어야 될 큰 별이 강의 3분의 1에 떨어지고 물의 원천 샘들에 떨어졌다. 이것을 깨닫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별의별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좀 잘 깨달아야겠죠.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 하나가 전 세계 강에 아주 3분의 1에 떨어졌다는 거죠. 어느 강에 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에 아주 강의 3분의 1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물의 원천인 샘들의 샘들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하나뿐이 없습니까? 많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샘이죠. 물이 펑펑펑 올라오는 샘들이죠. 그럼 그 모든 샘 위에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것이 이해하기가 없단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아주 큰 별 하나가 온 세계 강들 3분의 1에 떨어졌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샘들 위에 전부 떨어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이것을 좀 아주 강들이 뭐냐, 샘들이 뭐냐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큰 별 하나가 아주 온 세계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지고 아주 물의 원천인 샘들에게 떨어졌다는 것은 문자적인 강이나 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 이미 별이 하늘에 있는 문자적인 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죠? 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 보게 되면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아주 그의 뱃속에서 아주 생수의 강같이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니 목마른 자들은 주님께 오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의 아주 뱃속에 아주 생수의 성령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말라서 주님께 오게 되면은 성령으로 여러분들 뱃속에 뭐가 흐르게 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수의 강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뱃속에 있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강은 일반적인 강이 아니라 바로 그런 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말라하고 아주 갈급해하는 자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들의 뱃속에 아주 생수를 아주 강같이 흐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먹은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생수에 아주 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먹으면 먹을수록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아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아주 생수의 강으로 흐르는 거죠. 생수가 뭡니까? 진리죠. 그죠?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먹으면 먹을수록 이것이 아주 강같이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있는 곳이 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은 뭘 말하냐면 아주 큰 교회의 강단을 말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의 원천이 되는 샘은 옹달샘이죠. 작은 샘이죠. 그죠? 퐁퐁퐁 올라오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주님이 하시는 그 물은 그 말씀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주님이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게 되면 그 말씀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을 받은 자 속에서 아주 샘처럼 계속 솟아오른다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오르게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더 좋은 부활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 하고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계속 우리에게 솟아올라서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이 나오는 그 강단의 물이 원천이 뭐라는 겁니까? 샘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샘은 작은 교회 강단을 말하는 거죠. 작은 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강단에서 계속 생수가 나온다. 이것이 물의 원천이라는 거죠. 이렇게 강과 샘이 두 가지인데 강과 샘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죠? 샘에서 물이 나와서 모이게 되면 흘러가서 모이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같은데 아주 교회의 규모가 아주 작은 거는 뭐리고? 샘물이고 샘이고 그죠? 아주 교회의 규모가 크면은 생수의 강이 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회의 규모에 따라 강과 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떨어졌다는 겁니까? 예? 큰 별이 떨어졌다는 거죠. 큰 별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큰 강이 3분의 1에다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의 원천인 그 샘에는 3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2도 아니고 전체가 다 떨어졌다는 거죠. 이건 도대체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별의 이름, 큰 별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이 뭐라고요? 쑥이라고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쑥이 때문에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져서 그 이름이 아주 쑥이 돼가지고 쑥물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아주 죽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큰 별이 아주 타락해서 쑥별이 돼가지고 아주 쑥별은 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쑥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을 마신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죽인다 했잖아요. 그냥 그 쑥별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전 세계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졌고 물의 원천인 샘에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그 유명한 종이 하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아주 훌륭한 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아주 능력의 종이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타락하게 되진 거예요. 타락하게 되져서 타락하기 전에는 그 훌륭한 사람들의 그 훌륭한 주의 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계속 받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종이 타락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모든 샘들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그 유명한 그 종의 그 말을 듣고 그분의 사상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대로 따라서 이게 쭉 말씀을 했는데 그 속한 자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있을 때는, 그죠? 그 훌륭한 별이니까, 훌륭한 그 주의 종이니까 그 주의 종으로부터 하는 말씀을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다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었던 큰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영적 생명을 사는 자가 땅에 속한 아주 육에 속한 자로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그 별의 이름이 아주 숭이 되었다라는 거죠. 숭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숭별이 떨어진 강들의 3분의 1이 숭물이 되어버리고 물들의 원천인 샘이 다 숭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숭물이니까 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물로 죽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은 뭘 죽는 걸 말하는 겁니까?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 거죠. 영혼은 강단에서 나온 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생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생수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나오는 살리는 그 생수가 되어야 되는데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되어야 되는데 숭물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주 쉽게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덕불처럼 타는 큰 별인 유명한 종이 타락해서 아주 쑥으로 아주 이렇게 쑥별로 이렇게 아주 변질되어 보니까 쑥별이 주는 말씀이 숭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숭물이 되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진리가 아주 변질되어지는 거죠. 진리가 변질돼 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숭물을 먹게 되면은 죽는데 그 물을 먹으면 죽는데 아주 미련한 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됩니까? 계속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별이 땅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거는 상관없고 그 별 자체만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떤 말을 주든지 그냥 다 받아들이고 먹어버리니까 됩니까? 결국은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그가 숫별이 아니었는데 하늘의 덕불처럼 타는 큰 별이니까 아주 진리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아주 영혼이 살리심 받는 아주 굉장히 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후에 그가 아주 타락해가지고 아주 숫별이 돼가지고 아주 숭물로 주는데 큰 교회, 전 세계의 큰 교회 3분의 1이 작은 교회 전체가 그 땅에 떨어진 숫별로 그 땅에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 하늘에 있던 큰 별이 아주 땅에 숫별로 떨어진 것도 모르고 여전히 그의 사상과 그가 하는 그 설교를 받아 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숭물로 죽어졌다라는 거죠. 죽어졌다. 깨달아집니까? 네. 왜냐? 아주 큰 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을 늘 훌륭한 아주 능력 있는 종으로 아주 사모하고 그를 아주 흠모하면서 그를 지지하면서 그를 따라다녔는데 그가 타락해서 아주 숫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을 추종한다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훌륭했는데 저분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죠. 저분은 참 진리를 말한다는 거죠. 저분의 말씀을 아주 은혜스럽게 아주 저 말씀을 들으게 되면 우리가 아주 풍성한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별이 된 타락한 큰 종이
큰 교회와 작은 교회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아주 숙물에 의하여 많은 사람의 영적 생명이 이렇게 아주 죽는 것을 지금 이렇게 1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독초와 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독초하고 숙, 선뿌리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 없더라도 신명기 29장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누가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29장 18절 19절. 이는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족속이나 지파나 그의 마음이 오늘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이런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러 가는 자가 있을까 하며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내는 뿌리가 있어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들을 때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축복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고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아멘.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죠?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내는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너희 가운데는 누굴 말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좀 섬기는 거죠. 이방의 신을 섬기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 주의 종들 가운데 독초와 쑥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독초와 쑥은 독이 있고 쓴 것으로 저주로 죽이는 말이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스스로 축복하기를 자기 멋대로 아주 상상하는 대로 아주 행하면서 제약을 물 마시듯이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평안하다, 아주 뭐 행복하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스스로 상상하면서 아주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행복 상상해서 제약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가 평안하고 있으리라 하는 것이 아주 저주의 말을 좋게 여긴다는 겁니까? 아주 나쁘게 여긴다는 겁니까? 아주 좋게 여기고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독초와 쑥은 아주 동물과 식물인데 그것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아주 축복하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이 아주 행복하다는 거죠. 내 자기 마음을 축복하다는 거죠. 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저주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아주 행복하다는 거죠. 그것이 복되게 여겨지니까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좋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게 계속 들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 말을 여러분들이 맞고 그 말씀을 상상하면서 아주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귀영화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단 말이에요. 저주라는 거죠. 이 땅에 잘 되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하면서도 거기에 머물면은 하늘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복은 하늘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데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필요한 대로 주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오늘날 세상의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예수를 잘 믿는 표가 뭐냐? 세상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또 아멘으로 받는 거죠. 이것이 아주 숙물이고 저주의 말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성경에 곳곳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누리는 거죠. 그죠? 누리는 건데 그것을 신앙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목표가 되고 거기에 모든 신앙에 올인하는 것이 그것은 하늘나라의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자기가 듣는 그것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복이 되고 되어지지만 그 말은 결국은 독이고 숙이고 저주에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신명기 29장 18절 1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가지고 다른 민족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주 독초이고 숙인데 사람들은 그 숙물이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아주 덤불처럼 타는 훌륭한 종이 왜 타락했는가? 왜 타락했겠습니까? 이는 그 큰 종이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협력하고 그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아주 적그리스도로부터 아주 큰 자리도 부여받고 그가 주는 모든 걸 권세와 능력을 다 받아가지고 그도 그 적그리스도에게 협력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되어졌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마귀의 화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숙별이 되어버린 큰 종은 큰 종의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어디입니까?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이 세상을 다 아주 여러분들이 봤지만 이 경제적인 이 어려운 데서 우리를 다 구해냈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이분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은 그분이 여러 가지로 보상해주고 먹고 사는 것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 그분의 모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주 복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 말을 믿는 그 말하는 것을 다들 믿는다라는 거죠. 왜? 하늘에 있을 때 이 별이 큰 별 하늘에 있을 때 영혼을 살리고 은혜를 끼쳤던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다 믿는 거예요. 믿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십니까? 네.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선 것을 단 것으로 여기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죠. 선 것을 단 것으로 여기는 자.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어두운 것을 빛으로 여기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것은요. 하늘에 영생을 주는 것이 영생의 말씀이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단 것인데 그것이 유익한 것이고 아주 복된 것인데 선 것은 그 반대되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이 아닌 것이 선 거죠. 이 선 것은 이 세상에서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생은 제로가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복으로만 찾고 하늘나라는 그냥 딱 막혀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은 영적인 것은 저주가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선 것인 이 세상의 복을 받으라는 것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복을 받은 것보다도 세상에 마귀가 주는 그 복을 받으려고 예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선 것을 단 것으로 여기는 것인데 오늘날 인터넷이라든가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막 가득 차 있는 거죠. 영혼의 생명에 된 것이 단 것인데 선 것은 영혼의 저주의 말이지만은 육으로는 좋고 아주 자신의 가려운 것을 아주 긁어주는 그런 듣기 좋은 말이니까 아주 기쁘게 들리는 거예요. 아주 달콤하게 들리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축복이고 이 세상 사는 것이 이 어떤 것이 아주 잘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귀에 그냥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숙물이고 저주다라는 거죠. 저주다라는 거죠. 이렇게 선 것을 단 것으로 여기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죠. 그죠? 화가 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세상의 복을 받고 아주 영화를 누리지만은 그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된다. 왜냐하면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아주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아주 불과 유황의 고통받게 된다고 아주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저주를 생각하지 않고 아주 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단 것을 쓴 것을 단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땅으로 아주 곤두박질 쳐가지고 강에 떨어지고 물의 원천에 샘물에 떨어져서 수물을 아주 이렇게 되어서 먹이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이거는 배도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미 큰 도성 바벨론이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적그리스도를 섬기하는 거예요. 음료는 적그리스도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위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밀을 관계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말을 순종하게 하면서 결국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의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곧 숙물이다라는 거예요. 숙물을 먹은 자는 다 죽게 된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이걸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하늘에 아주 큰 별이 떠졌다 숙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딱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숙물에 대해서 아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튼 야고보서에도 쑥과 성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히브리서에도 성불이 나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댔지 않습니까? 그죠? 팔아먹었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숙물이란 말이에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먹고 팔아버리는 것이 이것이 숙물과 같다라는 거죠. 왜 그 숙물입니까?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다시 그 장자권을 회복하려고 하기 위해서 회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회개가 안 됐단 말이에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거죠. 숙물을 먹어버리게 되면은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이미 딱 넘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대한민국은 몰라도 조영기 목사는 다 아는 거죠. 폴조 해가지고 다 아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은 다 조영기 그러면 다 알아주는 거죠. 그분이 전 세계 다니면서 아주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수없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영혼을 아주 살리는 역사도 많이 했고 아주 병 고치는 역사도 많이 행하시고 그분은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도 잘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이렇게 따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였을 때, 담임 목사로 계셨을 때, 오래전이지만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불교 최고위 과정에 가가지고 그 학생들과 교수들 앞에서 강연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기독교와 불교의 구원은 똑같다 했어요. 불교에도 기독교와 똑같은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강의를 한 거예요. 그것이 아주 불교대학교인 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인 그 동국대학교 신문에 조영기 목사가 불교도 기독교와 똑같은 구원이 있음을 말했다고 크게 아주 딱 나온 거예요. 아주 방송에도 나와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자기 스스로 숙별이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숙별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이 숙별이라고 안 하고 오히려 그를 존경하고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가 설교한 것은 지금도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 방송들을 틀어보게 되면 아직도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그 설교했던 것이 옛날에 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만든 삼중복음, 오중축복이라는 그것은
그는 그분의 사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모든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응? 자신이 숙물을 먹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조영기 목사님이 숙별이라고 그렇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왜 없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도 그분이 했던 말, 그분이 했던 모든 걸 다 듣고 그분 따라서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교회들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그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복음이 아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 가지고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뭐 상당히 이제 오래됐는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부터 뭐 한 30년, 40년 전에 이미 그것이 전 세계에 휩쓸렸죠. 한국 교회도 그것이 붐 일었죠. 한국 교회 수많은 목사들도 그의 설교를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대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숙별이에요. 숙별. 그 교회는 망해가지고 없어졌어요. 2014년도인가 그렇게 아주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교회가 그전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뭐 미국 갔다 그러면 그 수정교회는 한번 관광 코스로 가야 될 그렇게 어마어마한 아주 큰 교회로 지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한번 다 갔다 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교회가 망했죠. 그래서 지금 천주교가 그 교회를 사대가지고 천주교 성당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를 추종하고 그의 사상이나 그의 가르침을 따라하는 자들이 오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숙물을 먹고 아주 죽을 것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복음 전도자인 여러분들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은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천주교와 같이 말하고 다니는 거죠. 뭐 그분이 이미 뭐 세상을 떠났지만은 아주 영적으로 은밀하게 분별한다면 그분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은 타락한 종이에요. 아주 타락한 종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런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뭡니까? 하늘에 불타는 등불처럼 있었다라는 거죠. 하늘에 아주 훌륭한 종으로 영혼을 살리고 아주 그야말로 많은 은혜를 끼친 그런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전부 다 아주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죠. 아주 숙별이 돼가지고 숙물로 죽이는 역사를 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를 아주 존경하고 추앙한다는 거죠. 숙물을 먹으면 아주 죽는데 이것을 영혼을 죽이는 숙물인데도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합니까? 아주 감칠만 하게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뭐는 저는 여러분들께 아주 툭발이 깨지는 그런 소리로 뭐 빽빽 소리만 지르지 뭐 이렇게 뭐 전혀 이렇게 뭐 은혜스럽지도 않는 뭐 그런 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은 뭐 아주 뭐 감칠나게 매끄럽게 그냥 막 싹 귀에 들어오게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뭐 받아먹는 거죠. 받아먹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환란이 됐을 때 지금 열거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더 엄청난 아주 숙별로 숙물로 죽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되게 되면은 이보다도 지금이나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환란 때에 하늘에서 아주 불타는 횃불 같은 큰 별이 지금 나타난다라는 거죠. 있더라는 거죠. 세계에 아주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영혼을 살리고 능력을 행하고 그야말로 많은 그 끼치는 그런 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아주 유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환란 중에 그렇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지금 막 힘쓰고 애쓰는데 여러분이 한순간 아주 삐걱하게 되면 한순간 한눈 쫙 팔게 되면 다른 곳에 그냥 팔려가가지고 영혼이 죽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뒤에
생명책이라는 그 책을 봤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아주 미혹하는 것이 많은지 그냥 분간할 수 없도록 했단 말이에요. 내용은 안 봤지만은 그냥 그렇게 딱 이렇게 광고 나오는 걸 봐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 같은 영적인 눈을 가지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의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잣대가 구불하게 되면은 아무리 갖다 대도 어떻습니까? 다 구부러진 거죠. 반듯한 여러분의 진리의 잣대가 있어야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아주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 깨달리죠, 그죠? 네. 이제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밤도 마찬가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강탈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또 깨닫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문맥을 보게 되면은 해, 달, 별이 각각 강탈을 당했다는 건데 이거는 강타가 뭡니까? 예? 억지로 빼앗겨. 예? 억지로 빼앗겨. 억지로 빼앗겨버려. 빼앗겨버린 거. 두들겨 맞는 거. 예, 그렇죠. 외부의 원인자에서 어떤 피동적으로 공격받는 거죠, 그죠? 두들겨 맞는 거죠, 그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방망이로 나를 때리면은 이것이 뭡니까? 강탈을 당한 거죠. 강탈 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린 것이 아주 피동적으로 이렇게 강탈을 당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달별이 강탈을 당했다는 것은 내가 아닌 뭔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당해진 거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만큼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 해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해서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해가 갑자기 3분의 1이 강탈 어두워졌다. 달이 3분의 1이 뭐 이렇게 어두워진 상태다.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그럼 여러분이 그것으로 그냥 마지막 환란 날에는 그런 것이 있구나. 자연의 현상으로 뭐 그렇게 되구나. 뭐 이겁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이미 나팔을 불고 지금 몇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까? 넷째 천사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있었던 사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있었던 사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있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아주 강탈을 당했다, 침을 당했다라는 거죠. 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으로 인해 가지고 됩니까? 완전히 어떻게 되진 겁니까? 피 섞인 우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무의 3분의 1이 죽어지고 풀은 전부 다 완전히 타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뭘 말했습니까? 아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등장하는 그 자체가 어디 합니까? 아주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것을, 영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풀 같은 신앙, 나무 같은 신앙이 못하는 걸 우리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은 큰 산인 그 음녀 바벨론으로 인해 가지고 강탈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최고로 훌륭한 종이 타락해서 아주 숙물로 먹이는 그 영혼을 죽이는 역사로 인해 가지고 어둡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피해가 해, 달, 별을 강타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해, 달, 별은 일반 궁창에 떠 있는 해, 달, 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피 섞인 우박과 아주 불로 나무의 3분의 1을 태우고 풀의 전부를 불태워 죽이는 것으로 징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인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 그 피해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해, 달, 별을 강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일단. 안 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거대한 산이 아주 불타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거대한 불탄 산이
에레미야서 51장 그 25절에서 구약의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고 실상은 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도성 바벨론이다라는 거죠. 구약의 그 바벨론은 작은 바벨론이고 종말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은 큰 바벨론이다라는 거죠. 거대한 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일어날 일인데 온 세계에 아주 정신적인 세력과 조직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서 아주 큰 힘을 이렇게 발휘하게 되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큰 도성 아주 바벨론이다. 즉 배도한 교회,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하나로 조직된 그 세력이 이 세상에 딱 등장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영혼들을 딱 죽이는 일이 있게 되진다라는 거죠. 이게 몇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몇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일어난 겁니까? 네 번째. 둘째 천사가 지금 했는 걸 지금 설명한다고 해가 설명 쭉 들었지 않습니까? 둘째 천사가 했을 때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이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뭘 말하는지 뻥하게 있으면 이건 뭐 이러면 나쁜 아니지. 지금 해달별이 강탈당했는지 왜 강탈당했느냐? 이거는 앞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세 번째 천사,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나타나는 현상으로 결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를 갖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첫째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바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진 것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피 섞인 우박이 내려가지고 나무 3분의 1이 죽고 그 풀이 다 죽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적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견포해 뿌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은, 그와 같은 신앙은 그것을 지금 말씀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뭘 말했습니까? 거대한 불탄산이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것이 뭐냐? 거대한 산이 뭐라 했습니까? 거대한 산이 바로 종말에 나타날 아주 큰 도성 바벨론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다에 던졌다는 건 바다는 이 세상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큰 도성 바벨론이 딱 등장하는 거로 세상에 공식적으로 딱 등장하는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아주 죽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뭐 기독교라는 것이 다 없어지고 기독교가 있어야 구원을 받고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모든 기독교가 종교의 하나로 모든 세계 종교 하나로 휩쓸려 가는데 다 휩쓸려 버리니까 뭐 기독교가 없는 거죠. 하나로 통합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뭐 조금 살아남아서 그냥 숨을 껄떡거리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요 다 거기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뭐 지금도 아주 뭐 살리는 진리는 없어요. 교회마다 보게 되면요. 교회의 모양은 살아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내용은요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말라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막 앞에 막 이렇게 막 프랭카드를 들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데모를 해도요 적그리스도 무대가 아주 등장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지금 이렇게 그 차별금지법이 되지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약이 있죠. 복음을 전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제약이 있으니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해가지고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은 그 뜻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말고 이 은혜 시대가 끝날 무렵에 가서 좀 되졌으면 좋겠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전구도 하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데모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도 기도해야죠. 반드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가급적이면 지금 안 되고 더 좀 딜레이 돼가지고 아주 이 환란이 임박해서 그때 제정되어가지고 그 사이에 우리가 좀 영적인 신앙으로 좀 서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좀 모든 것이 보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천사가 그 했을 때 그렇고 세 번째 천사가 되는 거는 뭡니까? 훌륭한 종이 타락해가지고 숙물로서 아주 영혼을 죽이는 것을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해, 달, 별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 달, 별이 첫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둘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셋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아주 피동적으로 강탈당해가지고 3분의 1씩 아주 피해를 봐가지고 아주 어두워졌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 달, 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만 지금 머리에 딱 숙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해의 3분의 1이 강탈당해가지고 아주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느냐?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뭡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네? 하나님은 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14편 11절에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해다라는 거죠. 그 해가 진리라는 말, 진리.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역사가 아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뭐에 가지고? 첫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둘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셋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나타나는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진리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자꾸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해 같은 진리를 이렇게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는데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진리의 빛이 3분의 1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왜 해가 강탈당해 3분의 1만 어두워지는 겁니까? 왜 해가 강탈당해가지고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겁니까? 지금까지 설명했지 않습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등장하는 자체로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냥 풀 같은 신앙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아주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에 아주 통합돼가지고 거대한 바벨론으로 딱 조직 세력이 딱 되니까 영적으로 허강 세력이 딱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렸는데, 기독교가 없어졌는데 진리로 영혼을 살리는 그 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둡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아주 영적인 흑암의 세계가 아주 3분의 1이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지금 3분의 1이 어두워졌는데 나머지 3분의 1은 빛을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아직 어두워지지 않고 3분의 1은 빛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넷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오늘 은혜 시대입니까? 환란 시대입니까? 환란이 이미 시대가 시작해가지고 한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3분의 1이 지금 어두워졌다는 거죠. 진리의 역사가 어디입니까? 진리로 해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영적인 허감이 돼가지고 그런 역사가 없다라는 거죠. 3분의 1은. 그러면 3분의 1은 아직도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 아직 두 정인이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정인들이. 예? 두 정인들이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사역이 아주 끝나고 순교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해가 어떻게 될까요? 두 정인이 아주 순교하게 되면은 아주 100% 어두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진리가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닭이 울게 되면은 뭘 신호를 보낸다고요? 두 번째 닭이 우는 그는 어떤 걸 말한다고요? 후 3년 반이 시작된다는 거죠. 후 3년 반은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러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전 3년 반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는 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진리의 역사는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정이 있을 동안만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빛이 있는 거죠.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나 두 정인들이 사역을 다 끝나고 순교하게 되면은 해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 100%
아주 어두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달이 3분의 1을 강탈을 당했다 했지 않습니까? 달은 뭐의 빛을 받습니까?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달은 율법과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해는 뭐라고요? 진리를 말하는 거고. 진리. 예. 즉 달은 율법의 그 계명을 말하는데 회개시키는 역사를 말하는 거죠. 달은 회개시키는 것. 회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통해서 달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계명을 통해서 회개시키는 역사가 이렇게 없어진 것을 말한다는 거죠. 계명으로 회개시키는 역사가 없다라는 거죠. 3분의 1이. 네. 아까 이미 그 설명드렸죠. 배도해본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어두워진 것을 지금 말씀하는 다른 하나님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달빛을 비춰가지고 회개시키고 해가 있는 대로 나오게 하는 것이 달이란 말이에요. 그죠? 달은 뭐다고요? 계명이죠. 계명으로 회개시켜서 밝은 대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해한테로 나오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둠의 역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 역사가 어둠이라는 거죠. 나오게 하는 역사가. 도무지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아주 선악을 깨닫는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왜? 계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뭐 올바른 표준 잣대라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진 그런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달은 밤에 비치는 겁니까? 낮에 비치는 겁니까? 밤에. 또 어디를 비치는 겁니까? 땅만 비추는 거죠. 창세기 1장 15절 17절에 보게 되면 땅만 비추라고 하나님 하셨죠. 그죠?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땅은 죄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아주 해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이 달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회개 역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게 아주 강탈당해서 깨우치는 역사가 안 되어지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자마자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 풀 같은 신앙은 다 경배해 보는 거예요. 그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그냥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큰 바벨론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기독교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세계 종교가 통합되는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의 구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리인 해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달도 따라가지고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달의 3분의 2는 아직도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3분의 1만 됐으니까 깨우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것은 두 정인이 아주 3년 반 동안 말씀을 증거해서 아주 역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1003년 반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의 3분의 2가 있다는 것은 두 정인이 아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어서 아주 깨우쳐가지고 그 두 정인이 하는 말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비처로 가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3분의 2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3분의 1만 어두워졌다는 거, 나머지 3분의 1은 모르겠어. 이게 아니고 어떤 상태로 되어진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어떻습니까? 더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별은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야 교회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함 받게 되지는 거죠. 그런데 땅이 별에 의해서 아주 빛을 받고 어둠에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별빛이 비추면 땅이 빛이 비춰주면 밝아요, 안 밝아요? 밝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아까 이제 그 세 번째 천사가
그 아주 큰 별이 아주 강의 3분의 1과 아주 작은 샘들이 3분의 1, 그 전체에 아주 떨어져 보니까 전부 다 순물로 해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별이 땅의 별에 의해 가지고 빛을 받고 어둠에서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별에 의해 가지고 아주 빛을 받아 가지고 어둠에서 나와서 이렇게 밝은 빛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종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어두워졌더라는 거예요. 별의 3분의 1이 아주 침을 당해 가지고 어두워졌으니까 주의 종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없어진 3분의 1만큼 없어진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강탈을 당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했다라는 거죠. 타락했다. 예? 왜 타락하는 겁니까? 왜 타락하는 겁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 강타로 말미암아 아주 어두워진 거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바벨론이 등장함으로 강타를 당한 거죠. 그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큰 특별히 배가 떨어져 가지고 아주 강타를 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완전히 육에 속한 자로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별이 3분의 1이 강타를 당했다는 것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땅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3분의 1은 남아있는데 왜 남아있는 겁니까? 아직 두 정인에서 참된 종들인 그들에 의해서 아직도 아주 빛이 전거되고 있더라는 거죠.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정인의 사역이 다 끝나게 되면은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나머지 3분의 2들도 전부 다 아주 타락하게 돼가지고 별들이 100% 아주 어둡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뭡니까? 아주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큰 타격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주 큰 환란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달별이 어두워지니까 낮과 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캄캄하게 되어지는 거죠. 낮과 밤이. 종전에는 낮에도 빛이 있었고 밤에도 빛이 있었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출현하고 교회의 그 배도가 되고 타락이 되고 훌륭한 종이 아주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에 휩쓸려 가지고 아주 뒤죽박죽이 되니까 영적인 흑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도 없고 아주 기준도 없고 아주 깨우쳐주는 주의 종도 없더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주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아주 영적인 흑암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정인의 사역이 끝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아주 100% 아주 해가 강탈당해가지고 아주 빛이 없어지는 거고 달도 100% 아주 어둡게 되지고 별들도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아주 빛을 잃은 아주 땅에 떨어진 그런 별이 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멸망의 구름텅이로 아주 빠져버리고 많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이렇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전 3년 반 환란 동안에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 이와 같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을 뗄 때 관계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첫째 인을 떼니까 두 정인이 나타나서 어떻게 사역하면 되고 둘째 인을 떼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되지고 셋째 천사가 뜨니까 아주 배도한 교회와 배도한 종들이라서 아주 검은 말탄 자로 어떻게 한다이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주 청황색 말로 아주 죽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여기 하는 것이 이렇게 쭉 했다면 나팔을 부는 것은 아주 환란이 시작되면서 아주 구체적인 것이 딱딱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8장의 마지막 이제 절이 몇 절입니까? 13절이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렀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내가 보고 들으니 이런 것이 중요하다 했죠. 내가 보고 들으니. 우리가 6장에 인을 뗄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요한이 내가 보고 들으니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사도 요한이 해당된다는 겁니까? 안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 해당된다는 겁니까? 해당 안 된다는 겁니까? 해당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는데 이것을 내가 보고 들으니 이렇게 했다면 사도 요한이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으니 이것이 사도 요한이나 우리가 해당되지 않음을 아주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라요. 그래서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렇게 세 번이나 화가 있게 되는데 이는 세 천사가 이제 부르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 때문이다. 지금까지 네 천사가 나팔 불었죠. 그러면 이제 세 천사가 남아서 이게 뭡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화는요 9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9장 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거는 전 3년 반 끝에 나오는 거예요. 전 3년 반 끝에 나오는 5개월 황충이 와요. 거기 보게 되면 메뚜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메뚜기라고 표현했는데 황충이 막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무주갱이 속에 있는 연기 같은 것이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전부 황충이 같이 되는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지는 거죠. 그들이 악랄하기 짝이었고 아주 천하무적의 군대로서 아주 믿음 있는 자들 즉 아주 순교할 성도들과 예비처에 갈 성도들을 아주 짓밟고 아주 최고의 아주 이 땅에서 아주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주게 되지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순교해야 될 성도들 그 다음에 예비치로 갈 성도들 그를 대상으로 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믿음이 없는 쭉쟁이 같은 신자들은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또 하나는 이마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그 남종과 여종들인 14만 4천은 또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건드린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축제화할 때 순교할 자들 그 다음에 예비처로 갈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만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인 그 14만 4천에게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못 건드리는 겁니까? 전 3년만 동안 활동해 철장 건설. 그렇죠. 이들은 철장 건설로 사역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철장 건설을 받지 않은 남녀 종들이 아닌 나머지 일반 성도들의 순교할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 있죠. 그들에 대한 아주 이것이 있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황충이화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아주 정갈과 같이 소름과 같이 엄청난 고통을 해가지고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지 아주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해도 자살도 못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최고의 어떤 고통이 아주 정갈이 서는 고통인데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황충이화라는 거죠. 황충이화. 여러분들이 헌금 시간에 제가 이제 현금 시간에 11조 한 분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11조 한 분들이 황충이화에서 아주 해침을 받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 그 다음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빔의 행사하고 갑자기 이렇게 죽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딱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기도했는데 그것이 아주 큰 의미고 큰 복을 아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11조를 낸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아멘 하고 했는 자는 11조를 했을 때 그렇게 담임 목사가 축복을 했을 때 그것을 믿고 이렇게 했는 자는 아주 뭐 적어도 순교할 자의 복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믿었다면 환난 날에 이마에 인침받는 남녀 종들의 자리에 되어지는 것은 그거는 그런 축복의 그 응답은 뭐 그거는
더 어떤 믿음의 그 관계로 이렇게 또 올라서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황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믿어집니까? 네. 이런 복이 어디서 나와 있느냐?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과 12절에서 8절부터 1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11조한 자들에게 성경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뭐 세상의 복이나 이런 복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들은 자들은 이 말씀이 뭔가를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제 9장 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런 데서 내가 이렇게 견증을 갖고 아주 복을 받게 되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죠? 둘째 화는요. 9장 13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일어나는 거죠. 전 세계 아주 핵전쟁이죠. 아주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화라는 거죠. 이 화는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 있게 되는 거예요. 후 3년 반이 들어가자마자 있게 되는 화라는 거죠. 핵전쟁이 일어날 때 아주 멀리서 보게 되면은 아주 보기만 해도 그 눈이 아주 썩어 들어간다. 이렇게 스가랴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핵전쟁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라는데 3분의 1이면 얼마 되는 겁니까? 한 2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아주 핵무기의 후유증으로 온전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자에게 임하는 화다라는 거예요. 셋째 화는, 두 번째 화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는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16장에 일곱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의 화가 있는 거죠. 일곱 개의 대접이 아주 순차적으로 아주 강도가 아주 세게 쏟아지면서 결국은 일곱 번째 쏟아질 때 이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아주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폭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생물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 예비처에 있는 성도들이 일곱째 대접까지 있으면 안 되니까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그때 여섯째 대접 쏟아질 때 예비처에 있던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죠. 휴거하는 거죠. 이때는 이미 순교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게 되지는 거죠. 그렇다면 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예언의 사건들을 미리 알게 해주시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이런 화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고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화에 들지 않는 비결은 뭡니까? 이 세 가지 화에 들어가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이 인을 쳐주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우리 이마에 받게 되면 딱 되지는 거예요. 만사가 보장되지는 거예요. 인침 받는 자는 남녀 종들로 서임받게 되면요, 순교하기까지는 누구도 노타치예요. 어떤 화도 당치 않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참 쉽지 않죠. 여러분들 그것이 그냥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설령 인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순교할 자의 신앙에 올라서도 둘째와 셋째 화는 겪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 화는 어떻게 합니까?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첫째 화도 겪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째 화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첫째 화는 언제 있다 했습니까? 첫 3년 반에 제일 끝부분에 있다 했죠. 첫 3년 반에 제일 끝에 있으니까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 있지 않습니까? 한때 1년이고 두때가 2년이고 3년이죠. 반때 있단 말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교할 자들은 반때가 되기 이전에, 마지막 반때가 되기 전에 미리 뭐 하면 됩니까?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순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왜 첫 번째 화가 나오는 겁니까? 순교할 자인데, 순교할 자로 농명되어 있는데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미기적거리는 거예요.
조금 더 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됩니까? 이 세상의 미련을 완전히 빼주기 위해서 그냥 화에다가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막았으니까. 무슨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름이 뭐 이걸 믿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9장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시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8장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팔을 부는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아주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 믿음으로 아주 준비하는 지를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